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 요절 말씀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 전전에 나와 기쁨으로 심령의 감격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68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나라가 이 풍전 등호와 같은 위경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제 그동안 이 부흥과 일으켜 세워주신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한 참으로 흑암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이 저희 각자의 심령에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심히도 허물되고 자격 없어서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에게 이 복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에게 모두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후반부인 46절로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 중에서 아주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한 1, 2주에 해당될지도 추정이지만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9장 1절부터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9장 말씀의 배경이 오늘 지도에 나와 있는데 지도가 적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 지도에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고 그 갈릴리 호수 위쪽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변화산,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변화산,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못 고치니 고쳐주시고 믿음이 없는 그 시대를 한탄하시고 이제 오시면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오시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리셔서 이제 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자 이제 저쪽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제 만나시고 또 제자들이 크고자 누가 크냐 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저 아래쪽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여정이 9장 말씀이고 특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비장한 그 이제 행진을 하시는 그 과정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 있는 이 커서로 좀 거서갈 수 없습니까? 레이저 포인터가 있으면 좋은데 저쪽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위쪽에 변화산은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면은 완전히 반대편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되실 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얘기를 하시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이 얘기를 나누십니다. 왜 변화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끝쪽
이 변화산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이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마침내 대못에 맡기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 고난의 것이 땅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또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6월절은 다가오고 그래서 변화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엄청난 힘을 이제 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믿음이 없는 그 시대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장한 이제 행진을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은 속도 모르고 길에서 누가 크냐 이제 그 싸움을 그 논쟁을 벌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귀신을 어떤 사람이 쫓으니까 요한이 쫓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오늘 말씀에는 승천하실 그 때가 다가오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굳한 결심을 하고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지역 저희가 그 거리가 한 220km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 여행을 하시는 예수님 일행이 하루에 갈 수가 없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묵으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 하면서 배척을 하고 안 받아줘요. 제자들이 요한이 불을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하니까 책망하시죠. 그리고 다른 마을들로 가시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여정에서 세 사람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9장 1절부터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이어 쫓으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 표시 좀 해주세요. 데가볼리. 데가볼리 지역은 원래 데카폴리스 에서 그 로마의 도시들이 많아서 귀신의 역사가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그 지역에서 파송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라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곳이 베세다입니다. 그 베세다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베세다. 이 베세다는 그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거의 거반 제자들이 그 지역 그 주변에서 이제 고향이 있기 때문에 베세다에 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어 변형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시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비장한 각오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참으로 미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씨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말은 안 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있게 될 권력 승계 구도에 대해서 은근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벌 회장의 임종이 다가오면 병실 밖에서는 자녀들끼리 누가 회장 자리를 승계할 것인가 아주 치열한 암투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혹시 마찬가지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 같이 47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실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통해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곁에다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뛰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시며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율법과 계명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인자와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계명을 버림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같은 종교적 형식은 잘 지키면서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엘리사베스, 요한나 셰핑, 엘리사베스 요한나 셰핑은 1912년 한국에 선교사로 온 독일계 미국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목사님이 동영상 한번 보여주신 장면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녀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 요즘 영화도 나와요. 서서평.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서서평으로 광주 기독병원 재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광주의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입양하여 키운 고아가 14명이나 되고 집에서 함께 지낸 자기가 돌본 과부들이 3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54세 나이에 영양실조에 걸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수많은 그 가난하고 소외된 그 여성들이 그를 어머니 하며 울면서 운구 행렬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난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가난한 자, 줄인 자, 고아와 병든 자들을 돌아본 의인이었습니다. 이 영화 한번 봤으면 합니다. 저는 영화는 아직 못 보고 그 영화의 그 서서평 역할을 한 윤안나라고 하는 독일 그 여배우가 나와서 간증하는 그걸 1시간 정도 되는 걸 들었는데, 그 여배우가 그 서서평 그 역을 소화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에서 서서평의 일생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실제 서서평의 그 역에 몰입하느라고 이 천을 이렇게 죽어서 천을 둘러쓰고 배우가 안 보이는데도 실제 그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많이 울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가난한 자, 줄인 자, 고아와 병든 자들을 돌아본 의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이 양들을 섬기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중에는 매주일 양들을 초청하여 맛있는 식사로 섬기는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또 군 입대할 때나 퇴소식, 임관식에 어제 안세호 남기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 소위 임관식이 있었는데, 우리 아브라함 어거스틴 이 목자님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새벽처럼 달려가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쁨을 함께 해주는 이런 것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 형제를 부모 심정을 가지고 돌아보고 1대1로 잘 섬기시는 우리 사모님 목자님도 얘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오랜 세월 1대1로 돕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매양을 위해 상한심령의 기도를 쉬지 않는 목자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밤 동역자와 양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목자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때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가 귀에 웅웅거렸습니다. 수술방 앞에까지 따라와 함께해 주신 목자님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둘째,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아직 어려서 징집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 여기 올 나이가 아니야. 얘들은 가라.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가는 원수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그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이 영적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은 마침내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좀 글씨가 적어서 그러는데 크고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심판주이십니다. 또 진정한 왕이요 크신 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선한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심판주요 장차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는 믿음이 또한 우리 안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결코 약하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자요 큰 자들입니다. 아멘.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침
요한이 보니 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아니 우리 모임에도 안 나온 잘 모르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을 어깨너머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바빠서 뵐 수는 없고 귀신 들린 자가 고통하는데 하도 딱하게 보인 나머지 자기도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보았더니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귀신 쫓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다 보니까 또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쫓다 보니까 죄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속성들이 나에게 나타나면 야 이놈의 귀신이 나를 이 시험 안에 귀신의 세력을 분별하고 쫓아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덧입고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진을 파하시고 인생들을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셨으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세력을 분별하여 쫓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주의와 음란주의, 음란문화, 온갖 인본주의 홍수 속에 자리잡은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권세자들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로 예정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생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약속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간표대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생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0,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공칭을 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하십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대하실 때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지성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과 능욕과 수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처절한 고난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역과 억압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던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을 억압과 노역 그리고 노예 생활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희생의 피, 대속의 피 흘림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채찍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채찍,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질고와 슬픔에서 나음 받았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놀라운 자유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우리가 이 사단이 심는 어둠 가운데, 이 착각 속에, 이 미혹 속에, 속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서 빌빌거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52절로 5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약 220km의 먼 거리였기에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묵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는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 버릴까요?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다 같이 5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자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몰려온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하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예,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서 머리 둘 곳 없이 둘 곳조차 없어야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는 삶이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두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예리토록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안식을 꿈꾸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유사무엘 선교사님은 내과 의사로서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선교지에서 결핵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하였고 어린 딸이 뇌염으로 생과사의 고비를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 교육 문제와 가족들이 흩어져 지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직 변변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국을 방문해서 전국 평신도 학사 목자 수양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감증을 하시기를 대학 동기들이 만나서 너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놨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자 그는 이 노후 대책은 안 해놔도 사후 대책은 하고 있다고. 저는 그분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머리둘 곳 없는 사명인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육신의 행복과 쾌락이 우상이 된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지도들로서 영적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영적 가치관으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이 시대의 죄악에 이 힘이 빠지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아주 힘있게 하늘의 소망 가운데 힘차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마침내 승전가를 부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5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본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본분,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의무,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 하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장례를 치료하는 인생의 큰 일을 우선순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먼저 가서 예수님께 먼저 아버지 장사를, 아버지를 장례하게 해달라고 허락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죽은 후에도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부모와 조상들에 대한 공경이라고 여깁니다. 살았을 때 공경을 해야지 이 죽은 후에 이렇게 공경하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해결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나면 이제는 자녀 교육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이 끝나면 이제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회식이 있다거나 꼭 참석해야 할 동창회 모임이나 또 가족 모임이 생깁니다. 결국 끊임없이 중요한 다른 일들에 매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영영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에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땅속에 영원히 묻는 이 죽음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망권세와 사단마귀에 잡혀 흑암과 멸망으로 끌려갈 뿐입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흑암과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주, 회복과 부활의 주, 승리와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사망과 흑암의 세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와 사단의 절장에 갇히지 않습니다. 죄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빛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죽은 자와 같이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죽음에 붙잡혀서 죽음과 함께 이 사망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이제는 죽음을 박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생명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죽은 자와 같이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키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빛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1대1 성경 공부, 기도 생활, 말씀 연구, 예배와 전도와 세계 선교, 복음 전파는 바로 죽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면역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와 가정과 우리 주위가, 또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와 함께 죽음 속에 묻혀 있지 않냐고 산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일을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넘치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열매는 있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6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굳게 결단했습니다. 그는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 한구석에 가족에 대한 염려, 연민의 정, 그리움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했지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본다는 것은 세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불신과 의심,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 반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들이 나왔던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길이 험해도 원망했고 물이 없어도 원망 불평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도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신을 심고 우리로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때 사단 마귀의 꾀임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역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오직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또한 기도와 간구로 이 사람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2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채찍 맞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이 천국의 사자들이 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심히도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어서 틈만 나면은 누가 크냐 이제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옹졸하며 참으로 이제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땅에다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심히도 이제 육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굳게 결심하심으로 비장한 사명의 길을 가시면서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계명에 순종하며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며 위대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목숨 가지고 목숨 걸고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의 이 참으로 이제 이 공격을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저희가 믿음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시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